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또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어지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며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매일같이 나라를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특별히 목장이 개강했습니다. 여러 양육훈련과 사역들이 개강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하시며 또 목마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계를 도우시며 세밀한 도움의 손길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쳐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총리에 오른 요셉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아들도 낳게 되죠. 자, 이 일련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기를 소원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열심히 활동하는 장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최선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한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존경받으며 신망을 받으며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꿈을 해몽했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활동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 조금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에 7년의 흉년이 있고 이때 잘하면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지, 이런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활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첫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활동한 것을 보면 조금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것인데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어제 45절에도 나왔고 오늘 46절 말씀에도 나온 구절인데요, 한번 46절을 보시겠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은 꽤나 넓은 제국입니다. 그런데 어제 45절에도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행보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도우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자신의 최선을 들이며 살아가죠. 자, 이어지는 47절부터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도 되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47절부터 49절까지의 주어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것을 쏟아내며 열심히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시대의 사람이었으면요, 저는 대충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주고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그들이 뛰어나고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브살렐이 감동을 받은 여러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자신의 최선을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제발 성막을 만들 재료를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이 헌신하며 자신의 최선을 드리며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밤을 새면서 이교대로 근무하면서까지도 그들은 함께 성벽 재건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말씀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일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아들을 낳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자, 5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7년 안에
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 그 다음 51절과 52절에 두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직접 지어줍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요셉이 살아오면서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 그러니까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그 땅에서, 수고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오면서 인생을 돌아보면 딱 두 가지, 내 인생에서 이건 가장 최악이야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셨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두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악을 가장 선하신 것으로 바꾸셨으며 지금도 바꾸시며 앞으로도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악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더라도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가장 최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악을 가장 좋은 선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니, 현재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견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른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두 아들을 낳으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최악의 순간에,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에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특별히 가을에 개강한 모든 사역들, 또 가을에 이루어질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가며 그가 보인 삶의 태도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 또 누군가는 할 것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충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책임지게 하시고 내가 앞장서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요셉이 두 아들을 낳으며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니 과거도 바꾸셨으며 지금도 바꾸고 계시며 앞으로도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고 견디며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놓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장국제 정세가 어지럽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여러 사역들이 개강했습니다. 양육 훈련과 또 목장과 여러 가지 시니어와 여러 사역들이 개강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사역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을 담아내어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 되는 가을 되도록, 열매 맺는 가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주신 다음 세대, 우리 또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약과 또 여러 가지 예배